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과연 인간 회복의 길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나 토론을 보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처럼 인간 회복이란 말을 사용하며 그것에 대해서만 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본연의 정체성과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하는 자각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과 테러, 살인과 성폭행, 소수 집단에 대한 집단 폭력,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자행되는 인종 대청소 같은 일들, 그리고 경제적인 차별과 착취 등 인간이 같은 인간을 짓밟고 착취하는 그런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사건들이 나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첨단 문명은 그 끝을 알지 못할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이 지구상의 대부분 사회들은 오히려 갈수록 더 모순과 갈등이 많아지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인간 회복이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그런 인간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성경적인 인간관,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만이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에 대한 설명이 가능케 하며 근원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인간관이나 진화론적인 인간관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확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무엇하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거나 또는 그런 성경적인 인간관을 거부하면서 부정하면서 인간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들과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와 비인간화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 뭐냐면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죄인으로 간주하면서 또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듣고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인간을 아주 비하시키는 노예의 종교다, 그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는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 창조기사를 잘 살펴보면 결코 성경은 인간을 노예적인 존재로 말하지 않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강의했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창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화가가 용의 그림에다가 뭐예요? 눈을 딱 그려 넣었더니 그게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활용 점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인간은 활용 점점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멸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큰 관심과 사랑 가운데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인간을 하나님이 부려먹기 위한 노예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린다. 즉 어떤 존재인 걸 얘기합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나님을 대리한 왕,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로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인격적인 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음을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데 창세기를 보시면은 이런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두 곳에 나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도 가면 또다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장의 4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때를 기억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참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얘기가 두 개 나오지요. 언뜻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얘기, 인간 창조 얘기와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 얘기가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영감성,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런 책이다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래서 이제 그들은 특별히 창세기와 같은 부분을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설화들, 창조에 관한 설화와 신화들을 모든 것을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비평주의자라고 합니다만은 그 비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이처럼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얘기와 별도로 창세기 2장에 또 인간 창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은 원래 다른 별개의 신화적인 얘기가 이렇게 하나로 묶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근거로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명칭이 뭘로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계속해서 히브리어로는 뭐죠?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2장에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사실 1장의 2장 3절까지는 1장에 붙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가 2장인데 거기 보면은 거기는 이제 하나님 명칭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들은 성경이 원래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문서가 이렇게 모인 것이다, 편집된 것이다, 짜집기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로 삼지요. 그러면서 1장에 나오는 이 얘기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엘로힘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게 이제 뭡니까? 영어로 하면 ELO로 나가니까 이 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 문서라고 부르고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여호와 원래는 히브리어는 야훼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영어권에 가면은 뭐가 되고 제호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2가 되죠. 그래서 이거 갖다 또 제2문서라고 그래요. 제2문서. 그래갖고 창세기에는 뭐예요? 이 문서와 제2문서가 있다. 그러면서 더 서로 다른 배경이 다른 글들이 이렇게 짜여서 편집된 것, 짜집기 된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서구인들의 그 헬라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히브리인들의 문서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과 원리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서구적인 헬라적인 분석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의가 이 비평주의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비평주의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즉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다가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계속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 여호와, 즉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가 같다 우리가 쭉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이 이제 여호와라는 그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야훼는 말하면 영어로 하면 I am인데, 그 I am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고 항상 있다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 이상으로 항상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로 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이 강조될까요? 그건 특별히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면이 강조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여호와란 말은 항상 언제 주로 살펴냐면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호와가 하셨다, 이렇게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 즉 엘로힘이란 말은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을 다 가리지 않고 또 세상의 피조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 권능 있는 분으로 표현해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1장은 엘로힘으로 사용되었고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되고 있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1장에서는 강조점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주안점이 거기 있는 겁니다.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을 나오면서 인간의 창조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무엇을 맺으신 분이다?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또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주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별개의 창조 얘기가 아니고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의 멸류관을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창세기 2장의 기록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했으면 7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하나님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란 말의 어원은 아다마예요. 아다마란 말은 붉다라는 뜻도 있고 에돔이란 말이 나오죠. 에돔도 같은 어원인데 붉다. 붉은 것은 또 뭐지? 근본적으로 붉은 것이 흙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아다마라고 부르고 그 진흙, 특별히 붉은 흙인 진흙을 가리켜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이란 원래 그 물질적인 재료로 말한다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땅에서 나온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담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인류의 조상,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인 걸로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아담 그럴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원래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사람의 명칭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고 특별히 이제 이 땅에 거하는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무엇이 있으라, 어떤 것들이 있으라 했더니 있게 됐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2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재료로 만드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2장 19절 보시면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어요. 이 들짐승과 새들, 받은 모든 동물들도 재료가 있었다는 거죠. 뭘 재료로 해서?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어떤 모양을 만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호랑이가 있어라, 개가 있어라 할 때 그것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만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흙을 보고 사람이 되어라 했더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든 재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또 거기다 친히 빚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living be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그것들이 호흡을 하고 있는 한은 다 뭐예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불리게 됩니다.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어떻게 되어야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뭘 불어넣으셔야,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비로소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생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란 말은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럼 정말 하나님이 그 호흡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숨어 있는데 다락방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날에.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이 창세기 여기 2장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또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내쉬는 숨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는 것은 사실 인간 속에 무엇을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내주게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들짐승들이나 모든 새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무엇이 있는 한 호흡하고 날아다니고 움직이면 그 자체가 뭐예요? 생물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은 리빙 빙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아무리 움직이고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셔야, 그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죄로 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죠. 왜 죽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육체적인 숨은 쉬고 호흡은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연적인 인간들은 다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까?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만드셨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격성, 즉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다, 철학적으로 말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얘기하면서 인간도 바로 그 통치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고 또 교제하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은혜와 진리에 그런 글을 하나 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만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짓고 나서는 바빠졌잖아요. 그렇죠? 만물이 있으니까 보존해야 되고, 그렇죠? 통치해야 되고. 그거 전에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뭘 하셨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겠다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떤 젊은이가 그걸 물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밖에 안 계셨는데 그럼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합니까? 너같이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들 가둬놓을 감옥을 만들고 계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제시해주는 계시를 넘어서서 억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뭘 하시는가 충분히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우리란 말은 뭐예요? 그 안에 벌써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제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서로 뭐 하고 계셨어요? 교제하고 서로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고 할 때는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지만 원래는 그 재료가 무엇에 불과하다? 흙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은 그 물질적인 재료만 말하자면 무엇에 불과한 존재다? 흙이나 다름이 없다.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것이 조금도 없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특별히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로 창조되어진 창조의 영광이고 멸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또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을 어디에 거주하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것을 또 다스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뭐예요? 그 과일들과 실과는 다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다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무엇만은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쉽게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이상한 괴상한 해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이단들이 그렇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공연히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면 다 아실 텐데 인간이 그거 따먹을 줄 아실 텐데도 괜히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셨나 이런 아마 의아감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도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인간을 갖다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뜻으로서 선악과를 제정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악과 열매가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귀한 어떤 식물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나 없나 해서 그 찾아다닐 것도 없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과일의 하나의 종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과일 수도 있고 배일 수도 있고 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지정하시고 뭐라는 겁니까? 이것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오늘날의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딱 그 어디 과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먹지 말 것 해놓으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할까? 그렇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하겠죠? 재료를 분석해 봤더니 그 안에 뭐가 없다? 독소가 없어. 그렇죠? 오히려 비타민C가 많고 맛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먹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인간들의 발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선악과 만드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유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만물을 다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만은, 요건 내가 금지한 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죠. 그 과일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특별한 뭐 이상한 어떤 과일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인간이란 것은 대단히 권세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고 만물 위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왜 죄인이 됐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죄인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비천한 존재지요. 그러나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간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임을, 그리고 하나님 앞과 언약을 맺은 존재임을,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선악과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인간은 이제 타락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말씀보다도 인간의 생각에 좋은 것,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이것이 더 인간에게 필요한 걸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가지 숫자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뭐다?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날이 몇째 날입니까? 6째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날이 6째 날이고, 제7일은 뭐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로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자, 근데 왜 제가 인간을 6이라고 표현합니까? 6을 우리가 부등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6은 무엇보다 크고 5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여기 아주 위대한 인간론이 있는 것이죠. 6은 5보다 크고 7보다는 작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왕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뭡니까? 7보다는 작다.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완전수에서 때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보면은 몇 더하기 몇으로 되어 있죠?
1 더하기 6으로 볼 수도 있겠고 2 더하기 5로 볼 수도 있지만 4 더하기 3입니다. 3 더하기 4. 3은 보통 하늘의 숫자로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데 또 뭐 성삼위 하나님도 셋이고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로 불리고 4는 무엇의 숫자입니까? 땅의 숫자죠. 4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의 4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로서 하늘과 땅 전체를 총괄하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7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6은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5보다 크고 7보다는 작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까? 예,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대단한 겁니다. 인간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무엇보다는 작은 존재다. 하나님보다는 작은 존재인데 그냥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6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이 6이라는 숫자가 때때로 사람을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숫자죠. 그렇죠? 우리가 666 이 표 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시한부 종말론자도 생기고 지금도 또 무슨 베리칩이 666이다 하는 그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앞에 무엇을 두지 않는 거예요? 7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인간주의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을 666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 6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3번. 그것도 완전수죠. 그렇죠? 3번씩이나 3~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인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모든 것이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666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66은 무슨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컴퓨터 시스템도 아니고 무슨 베리칩도 아니고 그래서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벌써 나타나던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가대를 어디까지 쌓아서 하늘까지 쌓아서 어떻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사람이죠.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의 이름을 낳기 위해서 날리기 위해서 쌓았던 성,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하는 숫자로 말하면 뭐예요? 666 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계속 있어온 사상입니다. 인간을 최고로 여기며 인간만이 삶의 목적인 것을 아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6은 어디까지나 5보다는 크다 말이죠. 그러나 7보다는 작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라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이 우리가 던져주는 메시지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이런 자리로, 인간의 자리로 돌아올 때 인간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불과한 인간 존재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 그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생긴 것이 죄이고 그 결과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이고 여러 가지 질병과 전쟁의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6이 서야 될 그 자리로 가는 것이다. 먼저는 우리는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럽게 만드신 왕 같은 존재라고 하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교만과 자만심이고 그 반대로는 또 뭐가 있냐면 열등감과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다 걸려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있고 소유가 많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소유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떡합니까? 짓밟고 착시하고 진짜 그럽니다. 그건 교만과 자만심이죠. 죄악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어떡합니까?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가진 게 없다고 자기를 비하시킵니다. 난 쓰레기다. 나는 짐승봐도 못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비하시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는 또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된 인간관임을 얘기합니다. 바르지 못한 인간관임을 얘기하면서 참된 인간이 가져야 될 의식은 자의식은 무엇이냐? 아까 저는 육이다 말이죠. 5보다도 큰 것이 육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작은 것이다. 7보다도 작은 것을 명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 사랑하시며 관심을 갖고 계신 존재인가 하는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생기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흙에 불과한 아담아에 불과한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 사람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기록과 더불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시편 8편은 바로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참으로 영적인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지요. 아마도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가운데 하늘과 땅 등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삼라만상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늘을 보라보니까 하늘 삼라만상 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손길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아마 다윗은 거기서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린 달과 별들을 보니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 볼 때 저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절에 가면 뭐라 합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던 시인이 갑자기 뭐라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럽니다. 갑자기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사람, 곧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두십니까? 그렇게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다윗이 봤을 때 모든 삼라만상들이 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와 달과 별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울지라도 무엇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까? 사람보다 못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지만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려고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누구만을? 사람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뭡니까? 친히 교제하는 존재를 만드셨고 그러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겠네 그렇게 감탄사가 섞인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 시인의 그 묵상이 우리의 묵상이 되는 거예요.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인가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나를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그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런 영적인 자존심, 이런 영적인 자존감을 살아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살아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린 존재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달리 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곧바로 우상을 섬겨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앞에서 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이 만물 위에 있는 존재를 기억하라는 의미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인간들은 어디 앞에, 어떤 우상 앞에서 절을 했죠? 그래서 나무나 돌로 무슨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 엄청 바위나 또는 무슨 엄청난 바다 앞에서 인간들은 절을 하며 그 자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그것을 숭상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인간들의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 우상숭배 형태였다면, 오늘날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권력과 그 다음에 물질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권력을 숭상합니다. 권력 앞에 절을 합니다. 권력과 타협합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뭡니까? 배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이 시대 속에서 인간들은 돈을 숭상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돈 앞에 절을 합니다. 돈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만문이심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우상숭배의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인간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예요. 돈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돈과 물질로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그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됨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인간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본연의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존재가 됐는데,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인간으로, 참된 인간으로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자존심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소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관심으로 인해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육은 또 뭐보다 작다 했어요? 칠들보다 작다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참된 인간, 참된 사람의 모습, 회복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는 참 사람이 되셔서 참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참된 인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이죠? 거기 요한복음 19장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에
밤에 체포를 당했죠.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문도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누구에게로 인계됐습니까? 빌라도에게로 인계가 됐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예수 한 자는 뭐가 없어요? 죽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찌하든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놀려먹으려고 조롱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가시멜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릿광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온몸이 상처가 나고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는 에체 호메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지요. 그거 보면 이제 그 빌라도가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보면 에체 호메 그럽니다. 에체 호메라고 보면 보라, 이 사람이다. 물론 빌라도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그냥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근데 보아라,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너희들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냐. 지금 이 사람 붙잡혀가지고 병사들이 얻어맞아가지고 항변도 못하고, 그죠? 온 마음이 만신창이 돼도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뭐 하려고 이 사람을 너희들이 굳이 죽여달라고 얘기하느냐. 봐라 이 사람을. 그런 의미로 빌라도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여기에 참된 사람이 있다. 여기 참된 인간이 있다. 내가 원래 창조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원형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섰습니까? 왜 이렇게 매를 맞고 그 채찍질을 말하고 항변도 못하고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권능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처럼 비천해진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러나 동시에 또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긴 줄로 믿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천한 자리를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까?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보라 이 사람을, 여기 참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인간 회복의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인간 회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늘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에 힘쓰신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나를 더 귀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 속에서 신앙적인 자존감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론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 것과 동시에 그날 해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도 누구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니시고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요? 모순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참 그렇게
고난의 자리까지 나오셨지만 그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처럼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모습,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했던 참된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면에서 참된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때 이 사회가 치유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도 우상화를 시키지 않고 인간 자신이 참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참 사람들이고, 바로 그 참 사람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질 때 이 사회는 치유가 될 것이고, 이 사회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그런 말 하죠. 사람 좀 되라 그러죠. 그렇죠? 사람 좀 되라.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랑 안 된 사람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되어라. 참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특별히 참된 사람의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보라 이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는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거울로 삼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물보다 우리가 큰 존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아까 시편 기자는 뭐라 합니까? 사람을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했는데, 원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엘로힘입니다. 그 천사보다가 아니고.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사람을 무엇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한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천사보다도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사셨던 것에 적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시편이 8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 누구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조금이에요. 많이 다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멸관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존재다. 우리가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거에도 주눅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7보다 6이 작듯이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금 창조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질 때 이 사회도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 좀 되라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참 사람들이 되십시오. 날마다 더 참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